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에 가서 두 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거기서부터 데살로니가로 옮겨갔는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주도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도시였다고 볼 수 있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한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한다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데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 것을 알고 거기서 피신을 해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베레아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찾아다니고 그를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다른 디모데라든지 같은 사역을 하는 동료들이 이러다 큰일 나겠으니까 피신하라고 해서 베레아에서 다시 해안으로 가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그리스 아테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디모데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갓 개척해가지고 예수 믿은 지 3, 4개월 된 그 어린 신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런 핍박이라든지 이런 공격에 혹시 실족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기는 피신을 해서 왔지만 그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육로를 통해서 디모데가 아덴에 왔어요. 아덴에 왔을 때 그에게 들린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걱정하신 것만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한 영혼들이 흩어지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느끼는 그 기쁨과 감사를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본인은 고린도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한 주간 동안 제가 청소년 수련회를 이렇게 지켜보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도 가서 보니까 교회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얼굴이 밝고 표정이 밝고 뭔가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느끼는 바지만 우리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가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쩔 때를 보면은 좀 약간 좀 마음이 닫혀 있기도 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친밀하지 못한 그런 점도 어느 정도 있다고 느껴졌는데 그때 가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이 하나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선수사님이 매년 바뀌고 또 이러다 보면은 새로 또 친해지는 게 시간이 걸리고 또 마음이 잘 열리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번에 봤을 때 같이 그런 수련회를 하는 걸 보면서 서로가 마음으로 하나가 돼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후원해주고 또 수고해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바로 이어서 하게 됐는데 우리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 눈에 아들이고 딸내미고 저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쁜데 부모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들도 알아요. 너무 예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오셔서 또 주방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이 두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이 내심 걱정했던 이제 막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과 또 그들이 의외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서로가 사랑하고 있고 서로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있다는 걸 들었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너무나 뿌듯해하고 있는 또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수련회와 여름 성가교를 지켜보면서 이번 7월 마지막 주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진심 어린 감사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처음보다 더 나아지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좀 하는가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고 더 정성을 쏟고 더 사랑을 쏟고 더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물리적인 환경이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목회자의 심정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되죠. 두고 온 이 어린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건가 내심 걱정이 되고 또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믿음에서 실족하지는 않을까, 믿음에서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은 소식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킬 겁니다. 의외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죠. 어려움이 있든 시험이 있든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닥쳤든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허투루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냥 우리 아이들 말처럼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또 친구들 따라서 친구들이 좋고 사람 만나는 게 좋으니까 교회 오고 그렇게 해서 다니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복음에 있어서 진실됐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로 인생에 내가 섬길 유일한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바울은 감사했죠. 감사했어요. 저도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풍요로운 교회에 등록하시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고 또 이 교회 와서 나도 이 교회에 몸 담고 한 지체가 돼서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했잖아요. 그런 믿음과 결단, 내가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교회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목회자로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 세월이 지나가면서까지도 또 신앙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도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신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에서 더 성장해 나가기를 저도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선생님 때문일 수 있고 전도사님 때문일 수 있고 친구 때문일 수 있고 누나 때문일 수도 있고 오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출석을 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변화무쌍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진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우리 그걸 바란 거예요. 같이 어울리는 기쁨과 재미도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나 뭐 전도사님 때문도 아니고 선생님 때문도 아니고 친구 때문도 아니고 누나 때문도 아니고 오빠 때문도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은혜 때문에 이제 나는 믿음 생활을 하겠다. 이게 믿음이 제대로 된 거고 또 제대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돼요. 서로 친해지는 것도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토양을 역할을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 말씀에 토대를 두고 뿌리를 두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추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으로 삶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항상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시간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주고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는 그냥 재미로 창조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자녀를 낳은 것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셔서 나를 돌보고 지키시고 이끌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고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동료들, 또 하나님의 일들, 이런 일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하고 성격이 맞아서, 나하고 뭐 죽이 맞아서 나를 좋아해 주니까, 이런 이유들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제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랑을 잊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이유가 없어요. 좋든 싫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은혜 받고 와서 옛날보다 같은 청소년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또 막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걸 보면은 그런 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한번 금요일 날 저녁 어린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막 기쁘게 율동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막 섭섭해하는 거예요, 애들이. 섭섭해해요. 저는 새벽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를 받고, 뭔가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그걸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쁘고 가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행동 그 자체가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실천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성도와 또 타인,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 일 속에 나타나는 수평적인 신앙의 표현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정말 보기가 참 좋아요. 제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바울의 마음 같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염려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어린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믿음은 지키고 있나? 했는데 의외로 서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풍요로운 교회와 등록하여서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아서 서로 사랑해 준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우린 계속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표현되어진 신앙이에요.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풍성한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꺼이 어려움을 이겨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힘듦, 상처 다 이겨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도 바울의 그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어쩌면 좋나, 저러다가 시험 들 텐데, 어쩌면 좋나, 저러다가 다 믿음에서 떨어질 텐데. 응? 그랬는데 의외로 그 사람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런 걸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이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그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목회자는 늘 염려해요. 혹시라도 시험 될까? 혹시라도 믿음에서 떨어질까? 저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노심초사 염려하면서 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걸 권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의외로 딱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되려 염려했던 목회자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는 상황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받는 그런 위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사실 걱정도 했고 염려도 했지만 나름대로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든든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 주셔서 감사하고 잘 극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저한테 뭘 잘해 주어서가 아니고 뭘 해줘서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굳건하게 지키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 해주는 것. 그리고 뭐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여러분 모든 성도들한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미움도 사랑도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살이 자체가 원래가 힘든 거예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몸은 아프고 힘들어요. 그리고 인생이 늘 부담스럽고 시간에 쫓겨 살고 그렇게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뭐냐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힘든 걸 몰라요. fall in love. 사랑에 빠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힘든 줄을 몰라요. 그냥 그거마저도 기쁘고 그거마저도 보람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주면 참 든든하다.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고 든든하고 되려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켜온 것 같이 또 어려움을 이겨내 오신 것 같이 앞으로도 또 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한 마음이 돼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은혜 받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앞에 여러분 앞뒤 문맥을 봐야 되는데 앞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또 한 사람은 순교도 당하고 죽이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채찍질하고 사도들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임하게 됐고, 은혜가 임하니까 더 담대해지게 됐고, 이 사람들이 그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더 한마음으로 똘똘 뭉치게 돼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을 내게 됐다. 이 말이, 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서로 이제 동질감을 갖게 되는 거죠.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오히려 그런 데서 분산되고 흩어질 수도 있겠지만 되려 그 어려움과 위기 앞에 맞서서 한 마음이 돼서 한 덩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막 위해주면서, 서로를 위해주면서 이렇게 하나가 된 모습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 보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앞으로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같이 먹고 같이 서로 돕고 같이 협력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서로 내일 내일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이러면서 동료애도 생기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7, 8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새가족 등록을 하고 등록 예배를 드릴 때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비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선에 속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 전부예요. 좋든 싫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진실한 사랑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늘 선에 속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 마음 자세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잘 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게을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려우면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이겨나갑시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기쁜 일도 어려운 일도 함께 당해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죠.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그때의 모습도 성도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라는 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이 목회자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도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다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또 끝까지 이 믿음 잘 지켜서 천국 갈 때까지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